인생의 여정길을 살다가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 집안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국가로 생각할 때에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밖에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유다 나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안에서 곧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부에 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공격, 외세의 침략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본문 안은 44절에서 46절까지의 3절에 불과합니다. 3절에 불과하지만 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카, 당신, 우리말로는 주라는 말로 번역된 단 한 번의 여호와의 이름이 주로 등장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또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인 그의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왕이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밑에 있어. 이게 아니라 자기 위에 또 다른 힘이 있는 분이 계신다. 주인이 계신다. 라는 고백. 사실 사무엘상 후반부와 사무엘하의 그런 내용의 가장 중심, 그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는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계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또 내러티브라고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빠진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나타내십니다. 또한 역사 속의 내러티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 곧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나라를 삼으셨는데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지만 그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머리들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는 남편이 있고 영적 공동체 속에서는 목회자, 목사가 있습니다. 국가 속에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주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가 최고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주셨을 때에 그 주권자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 진짜 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도 머리가 있어요. 목회자가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개척교인, 개척 멤버들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실제로는 다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직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개척을 했다고 하면서 그 개척한 목사가 뭐 하려고 해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의 교회를 이루는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 퀴리오스, 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속에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소마, 몸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 막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이 좋지를 못합니다. 한때 젊을 때는 건강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육체가 아프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왜 이렇게 아픈가? 다른 사람 아픈 건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온 줄 압니까? 내 아픈 것만. 이 세상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왜 나만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는가?
어릴 때부터 병원 신세를 많이 졌고, 약 신세를 많이 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몸에 없는 기관도 많고, 여럿 있고, 아프다 보니까요. 사실 아픔 속에서 아픈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한 주먹씩이에요. 한 주먹씩 보면서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약 때문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이 사실은 나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프고 나서 만약에 내가 아픈 것에 빠져서 그 침륜에 빠졌다면 사실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갈 때에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은 저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때는요, 설교를 하다가도 딱, 강의를 하다가도 딱 하는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에 있는 혈관이 터졌구나. 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뭐예요? 죽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늘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접니다. 그때는 딱 멈춰요. 하다가. 근데 주일날 설교하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것이 여러 번 저에게 위기로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응급조치를 했어요. 응급조치를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뭐예요? 괜찮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 옆에는 제 몸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승자 씨가 그런 면을 알기 때문에 뭐냐면 응급조치를, 그래서 해외에 나가도 국내에서 늘 곁에 뭐냐면 제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가 가진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요. 다만 자신이 알고 남도 아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알고 남도 아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은 아는데요, 남은 모르는 문제, 또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그런 약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약점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 이것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데 사실 밖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아픔들, 밖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문제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는 안에서의 문제도 힘든데 외부의 적들이 한나라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들,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격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그러죠. 가정을 이루다 보면 자식을 낳고서 키우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힘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파서 힘들었는데 뱃속에서 딱 나와가지고 출산하자마자 뭐예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키울 때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키워요. 그러면서 차라리 어디 있을 때가?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더니 키우다 보면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더니 조금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뭣도 안 해요? 말도 안 듣습니다. 이때는 더 속을 상하게 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부모들이 다 겪는.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그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화가 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부모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 이제는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 끝낼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째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부부싸움 했다고 뭐예요? 집으로 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뭐예요? 손을 벌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가정사 안에서 있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외부에 국가적으로 집을 샀더니 뭐예요? 집값이 뭐예요? 폭락한다든지, 아니 집이 있기 전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사는데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또 월세가 오릅니다. 전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이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고, 정치에 판에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냐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에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지나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도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네 라는 단어입니다. 네. 누구를 말하죠? 다윗입니다. 다윗. 무려 3절 안에 7번이나 네 라는 용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러티브 그리고 히스토리, 즉 내러티브라는 이야기 형식과 이야기 형식이 쓰여지는 히스토리, 역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시의 형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하나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고통, 인생의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들을 노래하고 아픔들을, 그 고통들을 갖다가 내어놓고 또 때로는 즐거운 기쁨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뭘로요? 말로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글로 써도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글들, 그 일기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들은 그냥 시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설가들은 그냥 소설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책을 쓴 사람들은 다 무엇을요? 여러 가지 방향의 책을 쓰지만 가장 책을 잘 쓰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내가 책을 이걸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을 갖다가 책으로 써도 10권은 넘을 거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자기의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해서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글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시와 수많은 노래들 작사하죠. 그리고 그의 삶을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일하는 문제들, 밖에서 일하는 문제들을 뭘로? 글로서, 시로서 남기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속에서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있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을 시로서 표현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50절과 51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행한 것은 다윗 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서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갖다가 노래하고 시로하고 했을 때 아픈 인생의 경험들을 딱 하고서 맨 나중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습니다. 안팎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보민이 힘든 일이 있어 없어? 보민이 힘든 일이 있어 없어? 힘든 일 없어? 힘든 일이 보민이는 없대요. 주아는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그런 고민이 없을 때가 가장 좋아요. 보민이 같이 행복한 거야. 왜? 아빠 엄마만 있으면 딱 되거든. 그치? 아빠 엄마가 있으면 딱 되거든. 왜냐면 아빠 엄마가 제자리에 있어주는 것만도 뭐예요?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에요.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그렇죠? 근데 이제 크면서 뭐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뭐예요? 다 내가 할 일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안의 문제, 밖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들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모두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안고 살아가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즉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과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부분을 같이 겉들어 가면서 범벅이 되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다를 뿐이에요? 오는 그런 색깔들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안팎의 문제는 전부 다 안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그러한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이 시로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나를 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앞에 있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 안팎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그가 그의 인생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4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보실까요? 44절에서 주께서 또 라고 말합니다. 오늘 10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또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등장함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자, 1절에서 50절, 51절과 그 다음에 2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49절에서 29절에서 49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이라고 하는 키아즘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29절에서 49절의 내용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44절에서 46절이니까요. 이 부분은 뭐냐?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20절까지가 구원이라는 문제. 어떤 문제예요? 즉 1절에서 제시했던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 2절에서 20절 문제라면, 즉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뭐라고요? 29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당한 모든 대적은 뭐냐? 자신의 집안에서 온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있어지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주께서 또라는 말은 36절에도 나타납니다. 주께서 또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방패를 갖다가 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패, 자신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41절에서도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또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서 나와요?
29절에서 49절 안에서 나오는데 지금 44절에서도까지 해서 나오는데 36절에서 그 다음에 41절에서 그리고 44절에서 말합니다. 4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등을 향하게 했다. 무엇을요? 원수들. 원수들이 자신의 등을 향하게 했다. 무슨 말이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승리케 했다. 그런데 또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전에 주께서 자신에게 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요새시여, 주께서는 나의 등불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등불, 어둠, 암흑에서 암흑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밝아 되셔서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 적들, 모든 대적 원수들로부터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도 건지시는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적들을 갖다가 등을 돌리게 하는, 이기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자기가 다 싸운 줄 알았더니 결국 그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4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께서 또 라고 말하면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뭐 하셨다? 건지셨다. 즉 이스라엘 국가, 온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과의 무엇에서?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에게 모든 대적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대적은 즉 온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즉 자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게 뭐였다? 자,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늘 죽이고자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적인 문제. 자신 안에서, 자신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울의 손도,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왕, 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었어요. 유다만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외의 다른 지파들은 누구를 공격해 옵니까?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열 지파가 뭐가 돼요? 연합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을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이런 온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다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한 집안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서로. 한 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대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왼수가 어디가 있다?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왼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왼수가. 결혼해서 산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쵸? 뜻이 맞으면 좋은데 뜻이 안 맞으면 뭐예요? 왼수가 집안 사람이에요. 뜻이 맞지 않으면 그러죠. 그러다가 또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칼로 뭐예요? 물베기예요. 칼로 물베기예요. 언제 싸웠냐 하고 또 뭐냐면 하나가 되죠. 이게 부부예요. 그 부부는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무촌입니다. 미웠다가 뭐예요? 그리고 멀어졌다가도 가까운 당신이에요.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에요. 이게 부부지요. 자, 그런데 뭐냐면 사울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예요? 사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그러니까 먼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장수들도 보게 되면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하고 다윗의 집안 사람하고도 뭐예요? 전쟁터에서 싸워요. 요압과 아브넬 이라는 사람들이 장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싸움을 해요. 근데 몰랐던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함께 이전에 뭐냐면 사위가 되면서 그 집안에 온 이스라엘에 뭐가 돼요? 군대 장관이 돼요. 군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잘 아는 관계였고 집안 사람이었는데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합니까? 서로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겪습니다. 이런 부분을 겪었을 때 안팎으로 안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주께서 건지셨다. 건지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보존하셨다. 그리고 으뜸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 되게 하셨다. 로시라고 해서 으뜸, 머리라는 말입니다. 머리 되게 하셨다. 머리 되게 했다는 말은 왕 되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실상은 누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누가? 주께서 보존하시고 왕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어디의 왕? 모든 열방의 왕, 모든 나라의 열방의 왕으로 세우셨다,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그를 갖다가 그를 선택해가지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십니다. 사무엘 7장에서 그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목동이었던 그를 갖다가 뭐 했다?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배우고 계시는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셨는데 그 열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뭐했다?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섬기네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어디 속에 나타나요? 다윗의 히스토리, 다윗의 인생의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하 8장, 10장입니다. 자, 이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좀 더 나간 후에 그걸 보겠어요. 자, 45절 보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을 45절에는 이방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46절에서도 이방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했다. 즉 유대인들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즉 열방,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그 정체를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겠다고요? 내게 굴복했습니다. 굴복이라는 건 뭐예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겠다고요? 내 풍성을 듣고, 우리말로 풍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풍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풍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귀라는 말입니다. 귀. 히브리어에서는 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서 뭘다? 들었다. 귀로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 귀로 듣고서 뭐 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순복했다는 얘기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이 됐습니다. 자,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좀 어려운 용어죠? 쇠약해져 가지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 소문 듣고 싸우고 전쟁한 강국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해져 가지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것, 그 요새에서 나와 가지고 뭐 했다? 그곳에서 떨며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복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잘 봐요. 여기 보면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대적들이 뭘 듣고요? 다시 싸우자 굴복하고 싸우는 소문을 듣고서 와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뭐가 했다?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요새 있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뭐냐면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했다고요? 배후에서 주께서 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 주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장 1절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 형식으로 히스토리, 역사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후에 다윗이 지금 8장에서는 이미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왕이 되었던 그가 뭐냐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지켰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갖다가 누구에게 말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세요?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주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7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이후에 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서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세력들, 외부에 있는 세력들, 일적인 그런 적들, 다른 말로 말하면 블레셋, 그 다음에 뭐냐면 모압, 그 다음에 소바, 그 다음에 다메섹, 하맛,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에돔 이라는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뭐예요? 여기 중요한 건 쳐서인데 뭐냐면 자기가 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필령으로 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일을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쳐서 누가 한 걸로? 다윗이 쳤다라는 말로 이해되지만 히브리어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쳤는데 히필령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배후에 시킨 분이 있는 것으로 딱 히브리어는 나타납니다. 쳤다. 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는 가드입니다. 가드에 대한 별칭, 가드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가드는요, 갓이라고도 말하고 블레셋의 5도시 중에 뭐예요?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뭐였다? 빼앗았다 라고 합니다. 빼앗았다. 자, 블레셋 도시를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2절에 보니까 어디를요? 2절에서는 어디를? 모압, 사해가 있는 이 모압을 갖다가 쳐서 뭐 했다?
쳐서 여기도 뭐냐면 엎드리게 했다. 쳐서 엎드리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뭐예요? 죽입니다. 골라 죽이죠, 여기는. 자, 그리고서 이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가지고 뭘 바쳤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소바 왕입니다. 소바라는 지역은 유브라데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소바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 뭐냐면 공격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가지고 뭐예요? 이거를 쳐서 뭐합니까? 이깁니다. 보병, 마병, 마차 이것까지 뭐냐면 다 해서 나중에는 말의 힘줄을 100대만 남겨놓고 병기 100대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닷 에셀, 그러니까 이 소바 왕은 그 당시에 있어서 여기는 아람 지역인데 아람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아주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뭐예요? 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도와주려고 와요. 도와주려고 왔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의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뭐냐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다메섹이 이게 아람 지역인데 여기를 오히려 다윗이 갔다가 뭐예요? 여기도 쳐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종이 되어가지고 2만 2천 명을 갖다가 뭐냐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 도와주려다가 뭐냐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자 하맛이라고 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6절 5절 6절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도 종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조공을 바쳐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8절 넘어가고, 네, 9절에 보니까 이 옆에 있던 하맛 왕, 하맛이라는 나라의 왕 도위가 뭘 들어요? 야, 하닷 에셀이 박살이 났대. 누구에게? 다윗에게 박살났대. 쳐서 졌대. 이 소문을 듣고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보낼 때에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뭘 해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미리 뭐예요? 꼬리를 내리고서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않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칩니다. 소문을 듣고서. 자,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받았던 조공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 12절입니다. 11, 12절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고 이들에게서 노략한 것, 그 중에 여기서 암몬이라는 나라, 암몬, 모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 아람, 그 다음에 하다 소바, 이런 여러 나라를 거론하면서 여기에서 노력한 것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로 가면 어디까지요? 예돔까지. 예돔까지 여기까지 싸워가지고 뭐 했다?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적들과 이렇게 많은 싸움, 즉 외부의 적, 다윗의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싸우긴 누가 했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웠는데 6절에 보니까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에돔까지 친 후에 다윗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결국 다윗이 이긴 것은 여기에서 외부에 온 적들에 대해서 이긴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팎의 문제를 갖다가 이기게 하신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겪는 안과 모든 것으로부터 안으로부터의 건지시는 것도 주께서 하셨고,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다윗의 군대가 갔을 때 안팎으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을까? 왜 주께서 하셨을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다윗을 말하기를, 야, 내가 넌 목동이었는데 너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뭐 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왕 삼았다. 왕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뭐 했다? 멸하였은즉. 하나님 그분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적들을 갖다가 뭐 한다고요? 모든 대적들을 멸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너를 모든 대적에서 뭐야?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스라엘의 샬롬, 이스라엘의 평안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대적을,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 그리고 내가 집을 만들 거야. 누구 집? 다윗의 집안, 가문을 세울 거야. 이루고라는 말이 뭐냐면
새롭게 창조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새로 세울 거야.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을 세우시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의 가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시는 일은 뭐냐? 다윗의 주권자, 으뜸으로 세우신 그분. 근데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오셔서 만물의 뭐가 돼요? 으뜸이 되세요. 만물의 주권자, 왕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께서 뭘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왕은 따로따로 다 세웠어요. 제사장도 따로따로 다 세웠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 모두가 삼중직을 한 사람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낳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온 성도들을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스리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도 하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리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 외부의 적들, 즉 내부의 적들로부터 건지셨던 그분이, 구원하신 그분이 외부의 모든 적들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팎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분이 안팎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힘든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야. 예전에는 배우러 계셨다면 이제는 어디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멀리 외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상담자라, 돕는 자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낙심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적들이 더 커 보이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마치 베드로가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걸었던 그가 뭐예요? 물속에 빠져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물 위를 걸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눈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일으키세요. 단번에 뭐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오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뭐요? 완전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떤 세계? 다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크면? 여호와 그분이 주께서 주에 대한 신뢰가 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무엇과 같아요?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보니까 저 글더라고요. 아픈 거 여전히 아파요. 문제 있는 거 여전히 문제 일어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왜? 죽어도 어디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죽으면 순교다. 이거고 살면은 뭐 위에 살아요? 사명 위에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다. 그리고 그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기셨으니까. 마치 다윗의 배후에서 모든 안의 적, 밖의 적을 안팎의 모든 문제, 모든 적들을 이기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처럼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에 의해서 그 약속을 갖다가 뭐 하신 거?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여전히 그분의 계획 속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 그분이 완전히 이기게 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히 견고케 할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로 나의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루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